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은혜 안에 저희들 지난 한 해도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호흡하며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운데 거하지만 하늘 소망을 누리며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나오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허물된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당신의 자녀 삼아 은총의 자리에 늘 세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흘러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돌아보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어둡고 날씨가 굳고 또 하나님 고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주신 건강으로 인하여,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늘 주의 성전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전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심령들,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무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늘 변함없이 늘 그대로 늘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 만나며 십자가 붙들며 말씀의 거울에 나 인생을 비추어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마다 당하는 모든 삶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시고 협력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우리들에게 베푸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이세들,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으니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때로는 공고하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304장입니다. 새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종은 구하려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9절부터 페이지로 1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으로 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시고 잘 오셨어요. 자, 인사할 때는 인사하는 거죠, 그죠? 오늘 11시 최인택 장로님 어머님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10분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친교 우리 마지막 토요일 아침이라 또 교제하는 시간,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야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 민존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날인데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걸 알았으면 어제 편하게 잤을 텐데 전사님 준비했으면 설교하세요. 진짜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이
지나는데 민전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는 다음에 들으시고 오늘 시원치 않은 제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과 기쁨과 사역의 회복입니다. 어느 신문에 도둑 전과자들의 간담회,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간담회 이야기가 실렸다고 합니다. 한 도둑이 말합니다. 주인이 코를 골고 자면 도둑질하기에 아주 편합니다. 코 고는 사람이 코 고는 소리에 맞추어 한 발짝씩 떼어 놓으면 행진곡에 맞추어 입장하듯이 들킬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고요하면 그날 포기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또 다른 도둑 전과자가 그럽니다. 난 도둑질하러 들어갔을 때 그 집 현관에 놓여있는 신발이 가지런하면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흐트러져 있으면 마음 놓고 들어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또 다른 전과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도둑질하다가 뛰쳐나온 적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풀수 나타난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칼을 빼들었죠. 그런데 그놈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놈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도둑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둑 앞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울이 있었던 겁니다. 거울이 있었던 겁니다. 죄 짓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거울입니다. 죄 짓고 있는 자기의 추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자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다고 해요. 거울 보신 분 계십니까?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가시나 봅니다.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대요. 자기의 타락하고 자기의 또 추한 죄에 빠진 모습이 거울을 통해 드러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카지노 영업에 거울이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자기의 정난한 모습이 드러나면 한편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오롯이 드러나고 또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니까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거울과 같습니다. 늘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스스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를 늘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무엇을 찾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오늘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고 슬퍼하며 울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님이 첫 번 물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눈에 눈물을 말씀 가운데 닦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을 찾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사명을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 염려 가운데 있는 눈은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의 거울에 비추어 주셔서 또 평강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장 말씀, 내일 21장 말씀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마무리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오늘 모든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물었습니다. 현자인 로호마가 말합니다. 부귀입니다. 솔로몬이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호마가 대답합니다.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 마음이 든든해질 뿐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지략가 아쉬에게 물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쉬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라고 생각하는가? 답을 합니다.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랍비 피쉘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피쉘이 느린 말로 답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말을 듣고 이 솔로몬이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자 왕에게 물었죠. 왕께서는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웃으면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강이라고 생각한다네. 의의 답이 왜 평강이 가장 큰 복입니까? 솔로몬이 답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는가? 궁궐의 산들 무슨 낙이 있겠는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없지 않는가? 지혜가 많으면 무엇하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 잊는 것을.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선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학문을 배웠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다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삶 가운데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은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제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슬퍼하고 또 절망하고 근심하고 고통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또 너희의 아버지께서 21절에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미션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게 우리의 일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된 사람에게 나아가서 십자가 내를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그 사명대로 살겠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삶까지 내어놓고 주를 따라섰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만나는 사람이 어디든지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행동하고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주님이 주신 네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사명만 주신 것 아니에요. 네가 보내노라, 가라고 보내지 않으시고 그 일을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주인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감당한다고 해도요, 이게 여간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채워져서 체험받아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 주신 선물, 평강과 기쁨과 사명 가운데 여러분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도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강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따라 걸어가시기 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묵상하라고 허락해 주신 줄 믿어서 그게 또한 은혜고 그게 또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끝이면 누구나 다 아쉬움이 있고 또 후회스러움이 있고 또 서운함이 다 있는데 이 마지막에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이기라고, 다시 승리하라고, 다시 어두운 것에 물리치고 소망의 빛 가운데 나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발음에 AND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씀이요. 또 시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마지막이라는 엔드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살면 END 마무리가 아니라 AND 그리고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난 주간 성탄의 시간을 맞았는데 주님이 성탄에 오신 성탄의 시간은 이 땅에 빈방이 없었대잖아요. No vacancy라는 거죠. 아무도 빈방이 없는 곳에 주님 오셨는데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부활하셨을 때는 이 땅의 무덤들이 다 베이컨시가 다 비어진 상태가 되었죠.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삶은 노 베이컨시에서 베이컨시의 삶으로 마무리하셨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많은 것들로 채웁니다.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소망도 채우고 가구도 채우고 많은 것들을 채우지만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다 한번 비워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빈 곳에 평강의 은혜, 또 기쁨의 은혜,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면서 부끄러움과 후회함이 없기를 바라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부활의 신앙 늘 꼭 간직하시고 또 그런 은혜로 2023년 한 해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2024년 복되게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걸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시에 장례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만이 만지주시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아픔들,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2세들로부터 어린 심령들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축복해 달라고 함께 아침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온 한 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자람이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인 줄로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평강의 은혜로 회복되어 오시게 도우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우시고 주신 새로운 사명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누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고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 우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새해 새날을 소망 가운데 맞는 저에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 육신의 아픈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손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잊지 않고 믿음으로 지킨 복된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행하며 은혜를 따라 행하는 귀한 성령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이에게 회복과 고침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킨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 가운데 부활의 은총 가운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소망 가운데 하늘을 보내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해를 맞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